바울과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공통점은 마지막을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기 인생의 마지막,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이 글을 썼고요. 우리 모두는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며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경험하는 마지막과 우리가 경험하는 지금 이 마지막은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바울에게는 지금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킬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좀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한 해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오늘 자고 나면요, 내일 또 새로운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예배에 실패했다 그래도 내일 또 주일 예배에 성공하면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멘. 자, 그러면요,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몇 번 더 드리면 죄송하지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올까요?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는요, 성탄절 이전에 벌써 내가 언제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니까 성탄절 절기 헌금을, 그리고 송구 헌신 예배 헌금을 미리 드리신 분도 계십니다. 죽기 전에 미리 하나님 앞에 성탄절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헌금을 미리 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도요, 바울과 같은 인생의 마지막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해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를 우리가 잘 선용해서 점점 올해 연약한 것들 또 내년에 교정하고요, 또 내년에 연약한 것들 내후년에 수정해 가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성화를 향해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도 바울처럼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도 이해한도 없이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았다, 나그네 인생길을 툴툴 정리하고 나는 이제 본향 간다, 아주 흔쾌하게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1년 단위로 우리 자기 자신의 모습을 쪼개어 돌아보고 점검하고 반성하고 회복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송구 헌신 예배로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송구 영신 예배로 모이는 가장 큰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번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서 점검하고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2022년 한 해를 돌아오며 점검해야 할 것 질문 4가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한 질문을 살펴보면서 자기를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한 해를 돌아오며 우리가 점검해야 될 4가지 점검사항. 첫 번째는요, 지난 한 해 내가 진보하는 한 해였나, 이 질문을 해 봐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데마라는 인물과 마가라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두 인물이 대조적이죠. 먼저 데마를 살펴보면 데마는요, 바울 서신에 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록은요, 빌레몬서 1장 23절, 24절에 바울의 동역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7장, 28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로 전도하러 가게 되죠. 그곳에서 붙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며 옥에 갇혀 있는데 이때 데마는요,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요, 데마를 뭐라고 표현해요? 동역자라고 부를 만큼 데마는요, 훌륭한 헌신자였습니다. 자, 두 번째 기록은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나오는데 누가와 데마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가는 사랑받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사랑받는 의원 누가. 그런데 데마 이름 앞에는요, 아무런 수식어가 없습니다. 이 사랑받는이 카이, 헬라어로 그 뒤에 함께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의사 누가는 사랑받는데요, 데마는 수식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 이때부터 데마에 대한 바울의 기대감 그리고 사랑이 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합니다. 자, 세 번째 기록은 확연히 달라져 있는 것, 온도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데요. 10절에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자, 이렇게 헌신적이고 사랑받던 바울의 동력자였던 데마가요, 바울이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후련히 바울을 떠났습니다. 학자들은 데마가 바울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등지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마저 버렸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동력자 데마, 바울을 버리고 떠난 데마, 확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바울이 보기에 데마는 처음에는 믿음의 동력자로 시작했는데 갈수록 믿음이 후퇴하고 퇴보해서 세상으로 간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처음에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까지 질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지? 사라져버린 분들이 있죠. 데마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데마를 보면서 민수기 14장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4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아멘. 여러분, 광야 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불편하다고 종살이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광야 생활에서 목마르고 덥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후퇴하는 인생입니다. 후퇴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네, 설교를 마치고 카운트다운을 할 예정이었는데요. 지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방송실 준비해 주시고요. 카운트다운을 하고 우리 새 인사를 하고 말씀을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2024년 새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게 되면요, 이제 띄우고 나서 화면에서 19, 8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낭독자가 여러분 다 함께 숫자를 세시는 겁니다. 그리고 0이 되었을 때는 우리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라고 큰 소리 외치면서 새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운트다운을 하겠습니다. 10, 9, 8, 다 함께 7, 6, 5, 4, 3, 2, 1, 할렐루야! 드디어 새해가 2023년 새해가 떠올랐습니다. 자, 희망찬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행복하고 건강하십시오. 새해 주님 안에서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평안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해를 기대합니다. 아멘. 자, 어디까지 했죠? 네, 첫 번째 데마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데마와 반대되는 인물이 마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벗은 몸으로 도망간 청년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마가입니다. 자, 또 한 번 마가와 관련된 행적이요, 사도행전 13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마가는 삼촌 바나바의 덕분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백으로요,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함께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전도 여행 가운데 중도에 포기하고 나 힘들어서 더 이상 함께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선교 팀의 분위기를 흘려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마 예루살렘의 부유한 가정에서 곱게 자란 청년 마가가 갑자기 험한 전도 여정을 겪게 되면서 적응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마가는 선교 지망생으로서의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너무 힘들어서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버린 거예요. 공동체의 분위기는 깨졌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차 전도 여행 때에 다시 팀을 꾸릴 때에 바나바는 다시 한번 자기 조카 마가에게 기회를 주자, 다시 데리고 가자라고 하지만은 바울은요, 지난번에 그렇게 팀 분위기를 깨고 속을 속였는데 이 도망자, 포기자를 절대 데려갈 수 없다라고 반대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데려가자, 바울은 데리고 갈 수 없다, 다투게 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요, 수년 세월 동안 서로 남남으로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도망자, 배신자였던 마가를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뭐라고 부릅니까? 동력자라고 부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함께할 수 없다, 도망자, 배신자라고 했는데요. 이제는 동력자. 과거에는 죽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고생이 싫어서 바울을 배신하고 선교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마가도 함께 감옥 생활을 하면서 바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서는요, 마가를 유익한 자라고 부릅니다. 아멘. 자,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마가는요, 더 이상 바울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되었어요. 아멘. 처음에는 사역이 힘들다고 도망했지만 처음에는 실망을 주는 자였다가 갈수록 성장을 거듭해가지고 지금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요, 데마와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데마는 멋진 출발에 비해서 마지막은 초라한 자리로 빠진 태보의 사람입니다. 태보의 상징, 성경에 보게 되면 사울도 마찬가지고 그런 인물들이 있죠. 여기에 반해 마가는요, 처음에는 형편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한 걸음 한 걸음 잘 성장했던 전진, 믿음의 진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2022년 한 해는 나에게 데마처럼요, 태보하는 한 해였습니까? 아니면 마가와 같이 진보하고 성장하는 한 해였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요, 용서하는 한 해였나라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요, 참 고마웠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아픔을 주는 사람들도 가끔 있었을 것입니다.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고요, 가족이나 또 이웃이나 교회 성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한결같이 바울에게 기쁨이 된 사람들도 많았지만 도중에 배신하고 떠나서 아픔을 준 사람도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심지어 알렉산더는요, 바울의 사역 가운데 가장 많은 해를 입힌 자였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다니면서 계속 힘들게 괴롭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입니다. 자, 그게 왜 그렇냐라고 하면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인관계는요, 나의 허물을 감춰주고 또 감싸주고 세워주는 선량한 95%의 사람과 또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또 헛소문을 내고 나를 깎아내리는 5%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그렇게 나에게 잘해주고 지지해주는 95%에 대한 감사는 없고요, 나를 괴롭히는 그 5%에 내 생각이 머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주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는데, 나를 괴롭히는 5% 그 사람을 우리가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거 아닙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바울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것은요, 용서하는 힘입니다. 아멘. 자,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바울이 왜 대단한지 아십니까? 알렉산더처럼 자기를 괴롭힌 사람들을 품고 살았으면요, 지하 감옥에서 울분과 분노로 마음이 병들고요, 인생이 비참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끊임없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에 대해서 악담을 내어놓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16절에 보게 되면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은혜는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대인관계에서 좋은 사람만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바울처럼 용서할 수 있는 힘, 아멘. 품을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십시오 아멘. 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멘. 저는 로마서 12장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권면 앞에 보면 단서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것은 우리 인간 세상에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넉넉히 알렉산더 같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면 그 평안이 내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은혜가 그거예요. 저는 2022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데 바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자,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아멘.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전에 우리가 화해해야 형제는 없는지 돌아보고 또 여러분이 먼저 용서를 구하고 먼저 용서를 베푸는 일이 2023년 한 해 내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요,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던져야 될 질문이 있는데 또 열매 맺는 한 해였나?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 보아야 됩니다. 바울은 독신으로 산 사람이에요. 얼마나 감옥에서 외로웠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오산이죠. 비록 바울은 육신으로 난 자녀가 없고 아내가 없습니다. 가족은 없지만 바울에게는요, 영으로 낳은 아름다운 자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서를 보게 되면 사랑하는 날 아들 디모데야,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르죠. 성경에 보면 디모데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나 오네시모나 에바브로 디도 또 여러 바울이 낳은 수많은 영적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관점으로 지난 한 해를 돌아봅시다. 우리가 지난 한 해 월급이 올랐고요, 통장에 잔고도 늘었고 또 아파트도 구입했고 이게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삶이 편리해졌을 뿐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임종을 앞두고 주님 앞에 설 때 마지막에 남는 것은 내가 낳은 영적 열매라는 거예요. 아멘. 영혼의 열매. 내가 스불론의 사명을 감당해서 맺은 전도 열매들은 얼마나 많은지, 내게는 이 열매가 얼마나 될까?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내가 이 영혼들을 주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걸 우리가 점검해보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아멘. 이 관점으로 올 한 해를 돌이켜보십시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 같은 영적 열매들을 맺는 지난 한 해였습니까? 2023년에는 바울처럼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족이 많아서 외롭지 않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믿음의 동지로 인해서 또 새 영혼들을 주님 앞에 데려옴으로 외롭지 않은 인생의 후반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네 번째로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나에게 천국 소망이 있는 한 해였는가? 이걸 우리는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아멘. 바울이 이런 시련을 잘 견뎌낼 수 있었던 그 비결이 18절에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로마의 지하 감옥을 저도 다녀왔는데요. 지하 감옥에서 창문으로 보게 되면 바로 인근의 사형장이 보입니다. 사형장 가는 길이 뒤편으로 보이고 지하는 섭하고 어두컴컴하죠. 그 지하 감옥에 갇힌 바울이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겨울이 되면 살을 애는 추위가 엄습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추웠는지 옷을 좀 갖다 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독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바울이 어떻게 잘 견뎌낼 수 있었습니까? 이것은요, 시각의 문제입니다. 바울에게는요, 하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러고 보니까 바울의 18절을 보면서 10절의 데마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게 되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데마는 그렇게 힘들어서 포기해 버렸습니다.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데마보다 지금 몇백 배 힘든 삶을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데마는 그 정도도 못 견디고 세상으로 가버렸는데, 포기했는데 바울은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시각의 차이라는 겁니다. 대만은요, 현재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았습니다. 세상만 바라본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시각은 어디까지? 저 멀리 하늘나라까지, 아멘. 천국 소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아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푸른 초장너머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저 먼 데까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초라한 시골 목동이지만 인내의 시간이 흐른 후에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여러분의 시야는 어디에 머물고 있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저 하늘 나라에 맞닿아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현실을 이겨내는 힘이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그곳에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들은 진보하는 한 해였느냐? 품고 용서하는 한 해였냐? 전도의 열매를 맺는 한 해였냐? 그리고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았느냐? 이 네 가지 질문을 나 자신에게 던져보고 점검하고 반성하고 또 새해에는 이 네 가지 질문에 우리가 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새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